모든 것의 시작에는 혼돈만이 존재했다. 우주를 이루게 될 요소들은 이미 존재했지만 완전히 뒤섞여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대한 무질서 상태였다. 이 원초적인 혼돈의 시대는 수많은 세월 동안 지속되었다. 가이아는 하늘을 의인화한 최고 존재, 신 우라노스를 낳았다. 우라노스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가이아를 아내로 삼았다. 밤이 되자 혼돈 속에서 또 하나의 신, 밤의 여신 닉스가 태어났다.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을 가로질러 자신의 검은 산으로 하늘을 뒤덮었다. 황혼이 질 무렵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결합에서 곧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 가이아는 무시무시한 형상을 지닌 존재들을 낳았다. 그 중에는 100개의 팔과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헤카톤 케이레스, 그리고 강력한 외눈박이 존재인 키클롭스들이 있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또한 새로운 세대의 신들, 훗날 티탄이라 불리게 될 강력한 존재들을 낳았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자신이 낳은 이 강력한 자식들을 보고 언젠가 그들에게 왕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행동에 나섰다. 우라노스는 자신의 모든 자식들을 땅속 깊고 어두운 곳인 타르타로스에 던져버렸다. 충격을 받은 티탄들은 탈출하기 위해 타르타로스의 벽을 거세게 두드렸다. 그들은 가이아의 자궁 속에 갇혀 있었고 그처럼 강력한 존재들의 반란은 어머니인 가이아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가이아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가이아는 그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남편에게 반기를 들기로 결심했다. 그 여신은 자식들 중 한 명에게 우라노스를 파괴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든 티탄들이 이를 거절했다. 가장 야망이 컸던 크로노스만이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섰다. 크로노스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낫을 건네받고 그 무기를 들고 하늘로 향했다. 천상의 우라노스의 거처에서 크로노스는 구름 위에서 잠든 최고신을 발견했다. 그는 날카로운 한 번의 낫질로 아버지를 거세했다. 우라노스의 고통스러운 절규는 온 우주에 울려 퍼졌다. 하늘은 선명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그것은 우라노스의 피였다. 우라노스의 고환은 바다로 던져졌고 그것이 지닌 생식 능력 덕분에 여러 신들이 바다에서 태어났다. 크로노스는 승리감에 젖어 돌아왔고 감금되어 있던 형제들을 풀어주었다. 그는 반란의 위대한 영웅으로 여겨지며 새로운 우주의 지배자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헤카톤 케이레스와 키클롭스를 풀어주지 않았다. 그들을 너무 위험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타르타로스에 남겨졌다. 연회가 끝난 뒤 새롭게 즉위한 크로노스를 아버지의 홀령이 찾아왔다. 홀령은 그에게 끔찍한 예언을 들려주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너의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자손에 의해 폐위된 것처럼 너 역시 너의 아들에 의해 왕좌를 빼앗기고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크로노스는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티탄들을 해방시킨 후 우주의 최고 지배자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처럼 크로노스도 세상을 폭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티탄들의 지지를 받는 그에게는 어떤 경쟁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는 아버지가 남긴 저주에 시달리며 살아갔다. 그 저주는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결국 그를 몰락시킬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크로노스는 그런 운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신 티타니데 레아와 결혼했다. 곧 티탄의 여왕인 레아는 첫 딸을 낳았고 그 순간 크로노스의 가장 괴물 같은 본성이 깨어났다. 레아는 이전 세대보다 우월해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신을 탄생시켰다. 크로노스는 첫째 딸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 아이는 헤스티아라는 이름을 가진 역사상 가장 사랑스러운 신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그 아이의 눈 속에서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보았다. 끔찍한 충동이 그를 덮쳤고 그는 딸을 삼켜버렸다. 크로노스는 갓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갔다. 레아는 아이가 또다시 삼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무력할 뿐이었다.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지만 티탄의 냉혹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하나씩 차례로 삼켜졌다.
그러나 레아는 다짐했다. 더 이상 그 괴물이 자신의 아이를 삼키게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다시 임신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끔찍한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레아는 크레타 섬의 동굴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크로노스의 눈을 피해 출산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놀라운 힘을 지닌 아름다운 아이를 낳았다. 레아는 운명의 여신들이 그 아들의 미래에 찬란한 운명을 엮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는 즈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레아는 즈스를 님프들과 코리반테스에게 맡겼고 그들은 신성한 아기의 강력한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 방패를 세차게 두드렸다. 그 후 여왕은 천에 돌을 싸서 아이인 척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가져갔다. 크로노스는 또 다른 아이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레아가 건넨 거짓 아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삼켰다. 크로노스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돌을 삼켰고 여왕은 땅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아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감동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크레타 섬에서 즈스는 아말테이아 염소의 젖을 먹으며 자랐고 날마다 점점 더 강해졌다. 즈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강력한 독수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 독수리는 훗날 그의 신성한 새가 되었다. 그 신은 결국 강력한 신으로 성장했고 운명을 이룰 준비를 마쳤다. 어느 날 성인이 된 즈스에게 지혜로운 여신 메티스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그녀는 즈스의 여정을 위한 결정적인 선물을 건넸다. 메티스는 티탄의 뱃속에 갇혀있는 즈스의 형제들이 처한 끔찍한 운명을 밝히며 그 약을 통해 다른 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변장을 한 즈스는 티탄들의 요새인 오트리스를 향해 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 약을 크로노스에게 내밀며 이것이 맛있는 별미라고 속였다. 크로노스는 자신이 무적이라 생각했고 아무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약을 받아들였다. 티탄은 평소와 다른 맛의 그 액체를 모두 마셨다. 그러나 곧 크로노스는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대한 티탄은 결국 아들들을 모두 토해냈다. 헤스티아, 헤라, 데메테르, 하데스, 그리고 포세이돈. 그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복수를 향한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크로노스는 자신을 속였던 그 돌도 함께 토해냈다. 형제들을 곁에 둔 제우스는 우주의 운명을 바꾸게 될 반란을 이끌었다. 타이탄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친족들을 구출한 후 제우스는 형제들을 이끌고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포스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티탄의 폭정에 맞서 싸울 반란 신들의 봉어지가 세워졌다. 이 반란은 티타노 마키아라 불리는 즉 티탄 전쟁이라 알려진 전쟁의 시작이었다. 크로노스는 오트리스 산의 자신의 왕좌에서 위대한 전투를 위해 모든 티탄 동맹들을 소환했다. 그의 군대를 지휘한 장군은 티탄 아틀라스였으며 그는 올림포스 신들에 대한 공격을 이끌게 되었다. 테살리아 지역의 평야가 신들과 티탄들의 군대가 맞붙는 전쟁터가 되었다. 막강한 신체적 힘을 앞선 티탄들은 점차 신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제우스는 티탄 군대의 위력을 인지하고 타르타로스에서 지원군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외눈을 가진 이상한 존재들, 키클롭스라 불리는 자들을 해방시켰다. 키클롭스들은 감사를 표하며 신들을 위한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어 주었다. 제우스는 자신이 자랑하는 강력한 번개를 받았고 포세이돈은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있는 삼지창을, 하데스는 그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공포의 투구를 받았다. 이 새로운 무기들을 통해 신들은 거대한 티탄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게 되었다. 크로노스의 군대는 산 전체를 들쳐 신들에게 던졌다. 신들과 티탄 사이의 전쟁은 거의 10년 동안 이어졌고 격렬한 근접 전투로 가득했으며 전세는 점점 티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제우스는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무시무시한 존재,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가진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들을 해방시키기로 결심했다. 그 끔찍한 괴물들은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만큼 압도적인 영향을 끼쳤다. 티탄 군대는 그 기괴한 존재들을 보자마자 공포에 휩싸여 혼란에 빠졌다. 제우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가장 강력한 번개에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실었다. 그 번개는 크로노스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 충격은 우주 전체를 뒤흔들었다. 티탄들은 진압되었고 본보기가 될 만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크로노스와 그의 동맹들은 타르타로스에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형벌을 받았으며 헤카톤 케이레스들이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즈스는 티탄군의 수장이었던 아틀라스를 위해 특별한 형벌을 남겨두었다. 그는 영원히 하늘의 구체를 어깨로 떠받치는 운명에 처해졌다. 이제 올림포스의 신들이 최고로 군림하게 되었고 즈스의 지휘 아래 우주에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